우리의 생명의 살 길이요 능력이요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열린 가슴이 되고 감사하는 가슴이 되고 생명을 다하는 찬송하는 경배하는 가슴이 되고 주여 주님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가슴이 되도록 주여 진짜 신자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음 실현에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닦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딱 와서 보고 나는 참 목회를 성공하고 있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아들 딸이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어제 추웠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시하니 춥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얼굴이 안 보일 줄 알았어요. 했더니 그런데 오늘 딱 예배부터 드리고 토요일날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기 바쁘잖아요. 예배 드리고 아마 내가 오후에 비행기를 타지 않을까. 또 뭐 국내에서 업무가 많아가지고 멀리는 못 간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잖아요. 빨리 갔다가 와서 얼굴도 또 빨리 봐야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또 안심이 돼지고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기 중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주례사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제일 딱딱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심적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뭔 말 해야 될지, 뭐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강단에 올라가서 인도를 받은 그래. 불신자 부모들도 계시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일을 들어서 설명을 했죠. 생일은 아이들의 날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주인공 맞아요. 그런데 진짜 생일날에 대접받아야 될 분은 그날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고생하신 엄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애들이 부모님한테 막 생일날 자기는 뭐 용돈도 더 안 주고 뭐 선물도 많이 내고 이렇게 투정거리게 만드냐?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례사를 한 번 더 오면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바른 데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학생조례? 좋은 것 같죠? 맞아요. 선생 또라이 같은 이상한 분들 계셔요. 촌지 바다 잡수시고 불공평한 처리한 그런 분도 또 계세요. 그런 선생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선생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상상을 불태워버리면 안 되죠. 쥐 잡자고 독을 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님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에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을 가지고 뭐였냐? 주인공이 닌 줄 알아요. 전부 다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선생님도 없고 뭣도 없고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게 인권, 학생 조례 뭐 이런 거. 그게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절대 해답 없습니다. 성경만, 언약만 해답입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그건 두말할 것 없어. 그러나 결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자 없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나누셔요. 그 정도로 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주권자 중심으로 예배부터 드리고 신혼여행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모델적인.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 못 오게 생겼네. 그거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강의 안 하고 막 특별히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요. 참 되게 뿌듯한 기분이. 왜 내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결혼식 근무인데 되게 뭐랄까 한쪽 마음에서는 기분 좋으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막 측은하면서 뭐 그런 마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쪽 마음에서는 뭐 이렇게 애가 타면서 그러면서 아쉬우면서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많이 드는데 되게 사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마음도 있어요. 행복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체중이 쑥 내려가는 거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 할렐루야. 진짜 응답에 주역되고 진짜 모델적 가정의 주인공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목적의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목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자기 목적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아버리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로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사랑을 진짜 은혜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목적이 되는 인생이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 시대냐? 이거 되어져 버리면 흑암 꺾여버려요. 잘 믿는데 착하게 믿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주인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회복되기를 주의 식구들로 축복합니다. 요거 회복되어지면 진짜 오늘부터요 당장에 바뀝니다.
그래 안 하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는 뭐밖에 없냐?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존재는 인간이. 왜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놨어.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했어. 우리 신랑 신부 집에 안 가봤는데 아마 그 집, 신혼집 가깝다네. 옛날에는 이쪽 지역에서 제일 좋은 명품 아파트였어요. 신혼 아파트. 신도시가 되기 전에 저기 최고였거든요. 3번 시에서. 근데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래요. 아마 내가 안 가봤지만 거기에 모든 살 준비를 싹 끝내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 아빠가 엄마가 가갖고 얼마나 열심히 해놨겠어요. 막 소문 들어보니까 엄마 그 발 받침대가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거 갖다가 자기도 사다 놨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들려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이 묻어가는. 아마 그 처녀 때 쓰던 총각 때 쓰던 이부자리 같은 걸 안 갖고 올 거예요. 새로 샀을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해 갖고 새로운 창조물로 싹 준비해 놨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네. 제가 보통 신령한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안 보고. 네. 그러니까 싹 준비해 놨을 거예요. 왜 부모님 그렇게 준비해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 가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구를 위하여, 소파를 위하여, 싱크대를 위하여. 그걸 안 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인간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 힘이 주고 전체가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다 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걸 그렇게 완벽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 이 행복.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야. 그러니까 던져버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애들하고 자꾸 전라도의 신학교 안에서도 싸워. 왜냐하면 총학생회장 누가 할 것이냐. 작년에는 경상도에서 했지 않냐. 그럼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싸워. 똑같아 정치하고. 여당 야당에 똑같아. 어찌 그리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목사만 깨면요. 한국 교회만 깨면요. 정치, 경제, 사회 다 살릴 수 있어요. 바르게 되어버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종학을 계속해야 된다. 뭔 소리냐? 지금까지 그래 안 해왔는데. 성경을 봐라. 뭐냐? 성경은 전라도 말로 기록됐다. 뭔 그런 게 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전라도 말이 뭔지나? 먹어버려. 가버려. 맡겨버려. 전라도 말이지 않냐?
막겨버려 써 있는데 까불지 마라. 성경이 전라도 말이다.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신경질나고 웃다가 울다가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1년 더 했어요. 요즘은 제가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지연 학연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옛날에 다였거든요.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얼른 보면 완전히 찐 국힘편 같잖아요. 아니요. 국힘도 아니고 더불어 사기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요. 뭔지 알아요? 저는 천국당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목사가 만든 당인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더 싫어. 차라리 내가 다 가도 당을 만들지 더 싫어.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누가 더 복음적이고 누가 더 성경적이냐 누가 더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 복음의 잣대로 36년 일제도 보고 그 복음의 잣대로 6.25를 보고 그 복음의 잣대로 세계 돌아간 정세를 봐야 돼요. 한국이 일제 30년이 아니었으면요. 지금도 쇄국 정책하고 있었으면요. 망해버려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한국 들어올 때. 일본은 100년 전에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 덕해요. 강대국을 통해서 한국이 문이 열릴 수밖에 없도록. 일본이 계속 오면 안 되니까 일본이 까불게 만들어서 미국한테 지게 만들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2차 대전을 만들었잖아요. 웬만히 하고 뭐 말았으면 되니까 미국까지 묵으려고. 그래갖고 뭐 하려고. 인간이 교만은요 하늘을 찔러요. 뭐 때문에 바다 건너까지 해. 중국하고 여기만 다스렸을 지금 세계 제일 큰 나라 됐을 텐데 미국까지 먹으려다가 코피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되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 하나님은 한국에 복음 주시려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집단이 이북에 있었거든요. 정말 복음 전에 주의 종을 죽였던 현장이 이북이거든요. 평양 신학, 평양에 여러분 한국이 나온 최고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평양 노예 목사님 아닙니까? 피양. 그런데 평양에 그러니까 그 목사를 죽이라고 교회가 목사들이 일본에게 탈원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이후로 공산주의 이북이 나눠져서 거기는 하나님이 선을 나눠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위쪽은 내가 축복 안 한다.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축복 안 하노라. 그래서 신은 죽었다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복음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됐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땅덩어리가 좋아요. 자원이 많아요. 자신은 머리가 좋아요. 인간성이 좋아요. 한국 사람 정말 웃겨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다 계곡이나 잘 될 곳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이런 입지적 국지적 조건이 있는 한국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원조받았던 거짓 나라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는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대국이 되는 BTS가 그냥 나온 줄 알아요?
얼마 어쩌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구상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런 기적을.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강의 오고 연합시대 강의 오면서도 그 얘기를, 한국 얘기를 제가 쪼갰어요. 한국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국민성인과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 성실하고 뭐 그렇게 하지. 너 잘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각이 열리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많이 와서 같이 부모님 메시지 듣는데 같이 앉아서 듣고 적고 있는데 소망이 있다.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다. 한국도 그렇게 됐다.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부흥했던 게 주일학교였다. 오늘 우리 로운이가 와서 돌아다니는데 전사님이 좀 시끄럽게 한다고 저 데리고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데 타이핑은 안 치고 들어갔는데 뭔 또 타이핑 안 해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핑계를 댄지 몰라도 아니 로운이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와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생기 있습니까? 더 나. 한 2개 내지 3개 더 나갖고 데리고 와. 목사님이 기를게. 제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애는 가정에서 낳고 기르기는 교회에서 기른다.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걸 어린이집 같은 걸 만들어갖고 24시간 돌보는 도움이 막 교회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지불하고 지출하고 그걸로만 써가지고 후대만 길러야 돼. 막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것들이 안 가고 안 나네? 그래야 그 꿈을 접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앞으로 그런 꿈도 키워봐야 되겠다. 저 홍천 뭡니까 그 폐교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지금 내가. 조금 있어야 되게 내가 구경시켜 줄 거예요. 내가 소문 안 들었지만 다 알아.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조금 뒤가 보면 압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고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탄 이놈이요. 딱 질투한 거 있죠. 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너무 사랑받다 보니까 이게 버정머리가 없었고 네가 하나님 처리해서 요거 대합다니까. 지가 하나님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대적한 거 아니에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지휘자였어요. 이 루시퍼가 여기에 지가 루시엘이 든다고. 엘 그러면 엘 샤다이. 예,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엘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청사로부터 찬양 안 받고 대신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로봇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전인격으로 그러니까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그래야 그 감동돼서 찬양하도록. 예, 로버트가 주님 일어나셨습니까? 비리비리비리 안녕하십니까? 그건 인사 아니잖아요. 예, 그건 프로그램이지.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감사돼서 우리 동의권찰이 엄마를 볼 때마다 막 눈에 엄마 감사해요. 나 같은 딸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돌봐주셔서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동돼서 사랑하는 그런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뭐냐? 독생자로. 뭘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시샘이 나겠어요. 어찌게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자존심.
그래서 마귀가 꾀를 낸 거예요. 지가 타락했던 것처럼. 그냥 다른 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이 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될라 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넘어봤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 갖다 먹으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이 또 요거 전인격을 줘놓으니까 요거 때 꼴라당 넘어가 버렸네. 소문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드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만 하고. 그런데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요. 선택적 사랑,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 왜 죄에 작정된 자만 구원할까? 모자란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문부터 먼저 가져요. 그러면 작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네?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작정된 자만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더 감동되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멸망시켜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구원하기 작정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더 감동되길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더 감동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누구든지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품을 해도 저라도 구원을 얻으리라. 선택적 사랑. 그게 바로 불합리한 사랑이 아니고 더 감동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적 구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나를 믿어준 것이 아니야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었노니라.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한 1장 4절 10절 12절 18절 창세기죠 21절 25절 이렇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계획을 짜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막을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오늘 감동의 하나님이 뜨겁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그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려도 그렇고 막 빨리 끝냈으면 쓰겠고 막 5분 지났는데 벌써 시계 보고 있고 연속극 볼 때는 막 20분 30분 볼 때 눈이 뚫어지라고 텔레비가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더만. 네. 미스터 트롯 할 때는 그냥 막 침을 절절 흘리고 막 같이 노래를 따라서 하더만. 예. 찬송가 해라 그러면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염소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찬양하고 할 때는요 어제 최요한 집사가요 축가한 것처럼 해야 돼요. 어따 진짜 나는 노래를 그렇게 잘한 아들인지는 어제 잘한 역시 지금 목사님 닮아갖고 야 진짜 야 그 내가 참 좋은 오빠도 없고 좋은 형님도 없어 최재훈 아니 박재훈이는 좋겠다. 예, 채은 형이 박재훈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맨날 했어.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참 신랑 신부 잘났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좋은 딸이고 좋은 아들. 저런 가정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주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다니까. 진짜로 가슴이 그게 나온 거예요. 왜냐?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 설교 아까 우리 성경책 읽었는데 그 말 안 써. 맨날 그 도피성 뭐 살인자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목이 도피성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목적이 살인자라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요. 살리는 게 목적. 여러분을 벌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공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요.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으라니까. 자녀가 아니면 얻어먹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녀는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박재원이 집에 가봐라니까요. 예. 다 준비해놨다니까. 누가? 엄마 아빠가. 물론 저그가 또 마음에 들어서 저그가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된 그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감동되는. 그래서 그 감동되면 그때부터 뭐냐? 배워서 해봐. 복 받으려고 하는 짓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영적 상태로 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누린단 말이 뭡니까? 형통의 축복.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모든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연세 준다 했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사랑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게 되어진 영적 상태. 얼마나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그 은혜를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신 앞에 흑암이 꺾여요. 오늘 한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언약적 교회 예배 시편 1편도 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예로 들었다 걸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는 자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 그 포지션이 결정돼서 형통의 포지션이.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심겼기 때문에 시절주로 과실을 맺고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서 그 결정되지 나무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택했. 유미 너는 내 거야. 그러고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버려. 신의 너는 여기는 박재원인데 저 주에는 엄재원이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재원이가 2명이라니까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재원 씨도 빨리 이제 직분 받고 생명노교에 직분 받고 나는 집사 되고 할아버지 장인은 따라서 장로까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최신의 권찰이 그 정도로 그릇은 돼. 누구한테 배웠는데? 강정이한테 강하게 정의롭게 행복하게. 그게 강정이 아니요. 정상적으로 강정이한테 이 교육을 받은 딸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었고 여러분을 행복한 진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의 소원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벌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이해되죠? 똑같은 상황 같은데 완전히 극과 극이야. 복음 실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냐. 똑같은 말 같은데 복음 실현에 대해 질서를 회복하게 된 능력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소원의 목적의 인생의 신앙으로 목표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말로 다 행유할 수 없는 주권적 사랑, 사탄의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진짜 행복 누리는 능력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한 축복, 살고 살리고 남기는 절대성 사명의 실현의 예배, 정말 삶의 기업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찬양이 되어지는 복음 실현에 누리는 정복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주신 해답에 유일한 해답에 담대한 증이 되게 하심으로 당연한 역사와 복음적 언약적 능력 나타나도록 주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자존심이 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목적의 소원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린 기독교와 능력과 영권과 복음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닿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